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폭우가 지나가고 나면서 폭염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무척 더운데 건강에도 많이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루살렘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지, 성에 오르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중입니다. 어제도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려고 계획한 일 중에 마지막에 해야 할 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음을 옮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이 예수님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여행길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제자들은 몰랐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어떤 의미가 있는 길인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걸음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이 어떤 고난이 기다리는지를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실 때 그 심정, 조금이라도 닮았으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엿볼 수 있었으면,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때는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잊어서는 안 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노예였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는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대항하는 이 애굽인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었죠. 애굽 전역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의 맏아들이, 맏태생이 처음 난 것이 목숨을 잃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축까지 모두 다 목숨을 잃는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의 집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게 되는 표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정이라는 표식을 붙이는데, 그 표식이 바로 유월절에 잡은 양의 피였습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갔기 때문에 유월절이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넘어서 지나간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넘어서 지나간 절기, 그게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피를 바른 집을 넘어서 지나간 절기라고 하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로 인한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 된 겁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때가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는 절기인 유월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유대인들 중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히브리 사람들이었죠. 유대인들 중에 유월절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 집도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을까요? 반대로 그렇게 피를 바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애굽 사람이 만약에 피를 바르거나 유대인들과 함께 있었다면 그들의 맏아들도 목숨을 잃었을까요? 처음 유월절에는 양의 희생이 제물이 되었고 양의 피를 바른 집을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감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유월절에 흘리는 피로 인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이, 구원의 기회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죄인들로서는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다마는 그 죽음을 바라보며 피를 흘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사람들이 단 몇 명이라도 예수님 곁에 있었다면 그들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주변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고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의 죽음인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왕으로 인정받게 될 것을 기대하며 꿈에 부풀어 있었지 예수님이 지금은 어떤 심정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인지 짐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고 해도 그런 상황에서 말없이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죽음으로 가는 길을 걷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묵묵히 마지막 걸음을 걷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편한 길이나 잘 되는 길을 걷는 것을 원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고난의 길이고 나를 희생하는 길이며 희생과 헌신이 아픔과 고통이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걷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는 신앙 생활을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지 않지만 이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함께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그 모습을 본받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뒤를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가정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